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원받은 지 49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년이 조금 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저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제게 일어난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저의 일상은 그동안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날 저는 당장 성경책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개역 성경의 없음 구절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기억도 있었고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영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흑백 영상이어서 상당히 옛날에 찍은 것 같았는데 어떤 젊은 외국인이 강단에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변개되지 않은 진짜라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에게서 느껴지는 진정성 덕분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서 유심히 들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 난 후에는 당연히 까먹고 살았었는데 구원받고 성경책을 사야 할 때가 되니 신기하게도 그 영상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도 종류가 많다 보니 무엇을 사야 하나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흔하지 않은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상한 것을 사게 되었지만 한 달 정도는 방에 완전히 틀어박혀서 뭔가에 홀린 듯이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잠시 읽어봤을 때는 보통 무슨 말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문장들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읽혀졌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 쓰여진 문장들만 쭉 읽어봐도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보였어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 성경책이 다른 수많은 책들처럼 그냥 인간이 쓴 것이었다면 이미 옛날에 없어지고도 남았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지? 너무나 신비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에 가슴이 울려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하다 생각했던 것은 제가 금연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20년 경력의 흡연자였는데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도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금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침 담배를 피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불편하고 묘하게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아리송한 느낌이 들더군요. 무려 20년 가까이 마음껏 맛있게 흡연을 즐겨왔는데 정말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담배 한 대를 맘 편히 필 수 없게 되어서 두세 모금 피고 가위로 잘라놓고 두세 모금 피고 가위로 잘라놓고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반복하다가 결국 딱 끊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온갖 금단 현상들로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끊어지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라고 하던데 금연 후에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서 좀 뻔뻔스럽지만 이제는 내가 언제 담배를 피웠던 적은 있었던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애초에 담배를 끊는다는 선택지 자체가 저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구원받자마자 갑자기 담배가 불편해진 것처럼 타투에 대한 흥미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갖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는 와중에도 타투 작업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챙겨 들고 왔었는데 작업이 전혀 내키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사탄적인 그림이나 문양들을 사람들 몸에 새겼던 것들도 갑자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외에도 그동안 살면서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신경이 쓰이는 등 나라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담배나 타투가 죄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괴로운 느낌이 들고 그동안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죄를 캐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매일이 성령님과 함께인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경험하게 된 일이어서 당황스러웠고 뭔지 잘 몰라서 버거웠어요. 여태껏 자유로운 망나니로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하고 목에 목줄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담배도 제대로 못 피겠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겠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오랜 시간 자기 긍정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동안의 취향과 생각들이 나의 내면에서 갑자기 부정되니까 이것이 꽤 괴로웠습니다. 뭔가 내 안에 텅 빈 느낌마저 들더군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내가 그런 기독교인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힘드니까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건가 하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또 절대로 아니고 거듭남은 너무 은혜롭고 기적적인 경험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건가 답답해하며 속을 끓이던 어느 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불순종하게만 살아와서 아무래도 순종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저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가서라도 억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쁘게 받을 줄도 모르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구나 하고 이해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았어요.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는 괴로워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순종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순종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네요. 그 당시에 제 주변에는 구원받은 사람은커녕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간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기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었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니고픈 교회를 찾아서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했으나 과연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세상에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 처음에는 잘 몰랐던 지옥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점점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죄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진실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 때문에 갑자기 낯선 곳으로 끌려온 남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일단 남편이 먼저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저는 매일 하나님의 존재와 죄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다행히 진지하게 듣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자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남편이 하나님을 찾아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 영상을 보고 구원받았다 보니 일단 처음에는 박진영 씨의 첫 열매들 모임에 줌으로 참석해 보았어요. 성경 설명이 끝난 후에는 같은 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조 모임이 있었지만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총무님이 중심이 되는 줌 모임이라서 소통 방법에 한계도 있었고 박진영 씨의 성경 설명에 대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상평이나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는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게 뭐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한 소통인지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창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들로 혼란스러워서 괴로웠을 때도 총무님은 제 경험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또 제가 구원 간증과 복음이 적힌 편지를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라고 말하자 박진영 씨의 모임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지향한다면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할 거라고 웃으며 말했는데 정말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싶은데 박진영 씨의 성경 설명은 항상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부실했고 두루뭉술해서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주장하는 박진영 씨의 개인 강의였어요. 한 달쯤 지나자 그 모임
모임이 점점 답답해졌고 나오고 싶었지만 왜인지 처음 모임에 참석을 하던 날 총무님이 박진영 씨와 미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날짜가 예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진영 씨를 직접 만나서 답답한 부분에 대해 말해보고 뭐라 반응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던 그날이 되어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모임이 괜히 답답했던 것이 아니더군요.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판단받는 오디션장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간증문을 읽어보니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지 물어보길래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과 하고 싶은 말들을 했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시키며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는 입 다물고 가만히 말씀이나 읽으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지금 저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물으니 정적이 흘렀고 무응답으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박진영 성경 주식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았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 해야겠다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구원받았어도 진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면서 구원받게 해준 이곳은 적어도 진짜 교회이니 여기에 얌전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그날 바로 그 모임을 나왔습니다. 저를 구원해준 분이 박진영 씨는 아니기에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단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했던 모임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오니 불안했지만 앞으로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주일이 되었는데 조모임에 같이 참여했던 어떤 분이 번개와 같이 채널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창 금연 중이었을 때 번개와 같이 채널에 담배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서 조만간 영상들을 정주행해봐야겠다 하고 생각만 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첫 열매 모임을 나오자마자 바로 번개와 같이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었지요. 작년 5월 15일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훈련이라는 설교 말씀이었어요. 박진영 씨의 성경 설명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계속 답답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훈련이라니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뜩 나서 설교 말씀에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속이 후련하게 뻥 뚫렸는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야 하면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동안 딱 이거다 하는 느낌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바로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흰신 쉐딩 증상이 심해서 접종자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흰신을 접종하셨는지부터 여쭤보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인 5월 22일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남편은 목사님께 은혜의 복음을 전해 듣고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서로 공통 관심사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주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하며 가끔 같이 전도지를 돌리러 가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추천받은 러크만 주석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니 말씀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박진영 씨의 성경 설명에서나 다른 유튜브 강의에서도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박진영 씨의 설명은 세대별로 나누어야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식의 뉘앙스여서 오히려 미심쩍게 들렸고 논리에 오류가 없도록 자신의 지성으로 짜맞추는 느낌이어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는데 러크만 주석서와 세대적 진리의 책으로 공부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세상에 그렇게 명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명확하게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전도지를 돌리러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소속감을 싫어하는 데다가 의심도 많고 위화감이나 불편함에 민감한 편이어서 어딘가에 잠시 발 하나를 슬쩍 담궜다가도 뭔가 아니다 싶으면 금방 뛰쳐나오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로 영적 충전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니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들은 잠깐 듣는 것도 힘들어졌고, 더러운 영이 나오는 자의 설교를 보면 속이 니글거려서 토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이 전혀 과장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팔아 돈을 벌고 자기 권위를 챙기는 목사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모여서 인간단체 생활이나 하는 교인들만이 가득한 이 말세지말의 때에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찬양 영상과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상 편집은 대학교 때 전공 수업에서 배웠었지만 컴퓨터 작업이 적성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직장에도 다녀봤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나서 한 달 만에 그만뒀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은 거의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즐겁게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다면 저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가 받은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감각인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서 매일이 은혜로웠던 중에도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산에서 살다 죽겠다며 산에 땅을 사고 근처에 있는 농가주택에 연세를 내고 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딱히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4시간 거리의 먼 곳이었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는지, 살만한 곳을 찾을 수는 있을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일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서 올해 2월에는 천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저희 아빠가 옛날에 지으신 시골집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빈집이 된 상태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부모님이 지으신 빈 시골집에 들어와 산다는 것이 신기할 것도 없는 일이겠지만 사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부모님의 심한 갈등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상황에서 아빠는 매번 엄마와 상의 없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셨고, 그 때문에 엄마는 심한 마음고생을 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시가족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보다는 원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에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지요. 엄마는 만성 화병이 났고 아빠와 시골집은 엄마의 분노 발작 버튼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관심은 원가족에 있었고 엄마는 자신의 분노와 우울감으로 항상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었고 아빠와 시골집에 대한 분노를 엄마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적의 갖가지 사연과 상처들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지요. 저에게는 이 시골집이 그런 상처의 주요 원인이었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에 땅을 사기 전에도 엄마는 시골집에서 살라고 하셨고 남편도 그게 좋겠다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거절했었어요. 이 시골집이 주는 불쾌감은 설령 갈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으니까요. 분명히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시골집에 가서 살라고 다시 말을 꺼냈을 때 때마침 이사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래 볼까 싶더라고요. 이사를 위해 집을 손보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내가 원래 이 집을 엄청나게 싫어했었는데
분명 그랬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있던 이 시골집과 관련된 그 불쾌한 느낌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요.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집이 내가 살기에 과분할 정도로 좋게 보였고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면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그렇게 노력했어도 고작 인지 패턴을 수정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이었고 결핍의 근본적인 해결은 설령 다시 태어난다 해도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과 말씀 안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생긴 저의 묵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치유되어서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잠시 까먹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집을 찾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내가 구원받으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아빠가 집을 짓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구원받은 후에 살 곳을 예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이 집과 관련된 어렸을 적 상처와 고통스러웠던 오랜 방황의 시간들까지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곳에서 매일 찬양과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며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저는 밤만 되면 정신이 맑아지는 올빼미형 인간이어서 항상 새벽 3, 4시에 자고 10시, 11시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었었는데 이제는 아침 8시 전에도 눈이 저절로 떠지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졸려서 잡니다. 딱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변해지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또 이제는 완전한 집순이가 되어서 전도지를 돌릴 때나 교회에 가는 날에만 집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찬양을 부르며 운동을 하거나 찬양 영상을 만들고 밥을 먹고 쇼츠 영상을 만들고 저녁밥을 먹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루가 마치 1시간처럼 금방 끝이 납니다. 정말 단순한 일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고 평온할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쁘게 살았어도 마음속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도 외롭거나 심심하기는커녕 구원받기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으로 마음속이 가득 채워집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 같지만 매일이 너무나도 특별한 하루예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야말로 꿈도 못 꿨을 일이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저의 감정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자취를 시작해서 따로 살았고 해외 생활도 오래 했다 보니 부모님과는 얼굴을 마주대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수준이었고 가끔 한 공간에 있을 때면 빨리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불편하기만 했어요. 저에게 있어 가족은 묵은 상처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덩어리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으니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서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지만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져서 부모님께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친했던 사람들과는 모두 멀어졌어도 오히려 엄마 아빠는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니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평생 말도 안 하던 딸이 갑자기 말문이 트여서 온갖 얘기를 하며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적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기적인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두 분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가정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화목한 집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의문이 들었었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건과 그로 인한 상처와 숨겨진 인간의 심리에 대해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들로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모든 인간은 악한 죄인 이라는 이 간단명료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연기작용이라며 자유의지도 없고 나도 없다는 무아사상을 말하면서 이 물질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나 매일 먹고 싸면서 문제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회피하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진실을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생각을 하는 주체인 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생각이 있기에 무아사상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말장난일 뿐입니다. 애초에 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고 죄를 회피하며 명상이나 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스스로 생각하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눈 감고 명상할 때는 고통스럽지 않으니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없다는 착각이라도 잠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타는 고통 속에서는 나를 잊고 싶어도 잊을 수도 없습니다. 0.001초 매 순간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통 속에서 자각하며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있는데 육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엄청난 공포가 엄습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더러운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으며 거부한 교만함의 대가는 영원히 불타는 것으로도 다 치를 수 없기에 죄인은 영원히 불타야 마땅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마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던 괴물 같았던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동안 내가 저지른 모든 더러운 죄들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남편도 함께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말세지 말의 때에 하나님의 피로 사진 진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존된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며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복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죄인에게 정말 이 무슨 은혜인지, 제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제가 무슨 수로 보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뿜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부족할 텐데 많이 남아있는 옛버릇들의 잔재들과 변함없이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는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은 죄를 자꾸 저지르게 될 때면 너무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죄를 지은 것을 의도치 않게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이 육신은 기본적으로 죄를 회피하도록 생겨먹었나 봐요. 기도할 때마다 이 나약한 육신이 한탄스러워서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5천만 번 죄를 짓는다고 해도 5천만 번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밀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하기만 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셔서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